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장사 지낸 바 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도 알게 됐습니다. 또 여인들은 그걸 봤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 후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제자들 몇 명이 부름받았던 때 그 했던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서 가그처럼 열심히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새벽에 가면은 물 한 개가 확 피어오르고 갈매기가 끼룩끼룩 끓으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닙니다. 야,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바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실패된 부분을 한번 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잘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중에 예, 잘 삽니다. 잘 되느냐 물어보면 예, 잘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실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좀 공급하려고 숯불을 준비하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그들이 나오면 주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명합니다. 얘들아, 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딱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하도 신비해서 막 세어봤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한 베드로는 그냥 물로 뛰어내려서 주님 앞으로 막 오고, 다른 제자들은 또 고기를 건져 올리면서 육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지쳐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흙이져 있는 것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사람들 필요한 게 뭘까요? 떡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잡은 고기, 야, 고기 좀 가져와. 복 받은 거 좀 가져와. 우리 같이 먹자. 이래서 같이 조반을 잘 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조반 먹은 후에라고 하는 말,
우리 마음에 둬야 되지요. 육체의 기력이 회복한 후에 일용할 양식이 해결시킨 후에 그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육체도 보호하셨다는 거죠. 막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시고 땅에서 무엇을 하면 잘 되게도 하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짐승까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속해 있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은총을 받는 그 반열에 서 있다는 이 자체 감사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자기 사람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되 신정국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왕들이 세워지면서 점점점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세워졌을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들어와 가지고 우상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을 보내는데 그 가뭄의 기간에는 비만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슬도 그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합니다. 엘리야보고 하는 말이 너는 여기서 떠나 동편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시냇가에 숨기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아침에도 먹이고 저녁에도 먹이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고만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붙들고 어디로 가느냐?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부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정에,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 흉년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강야에서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도 샘물나게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강야에서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허기짐을 면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는 주님도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그곳에 오셔서 아침 조반을 먹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을 드시게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를 주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할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기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들게 한 후에 제자들이 양을 맡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양을 맡기고 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맡기면 맡긴 그 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것, 여러분이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다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제자에게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양떼를 맡긴다고 하는 건 최고의 그런 그 대우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교회 가요. 그러면 내 교회 가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또 엄마가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은 먹어줄게. 왜 그러냐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자녀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와주지 말고 스스로 나오는 운동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이들 보고 야 잘한다 밥 먹어 이렇게 따라다니면 먹일 때
먹어준다고 하는 생각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막 사랑하게 되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할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라고 얘기가. 그러면 요 바로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위대성을 기억하고 주님이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이 그 일을 맡길 때에 나를 무척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알고 그 일을 함으로 오는 상급과 영원한 누림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긴 한 후에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표현 참 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좌절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전능성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 심은 대로 갚아주시니까 라고 하면서 외로워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아요. 다 아시는데요, 주님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데 뭘 누구한테 찾아가 설명하고 억울하다고 가슴치겠냐? 주님은 아신다. 주님을 아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증언 받을 필요 없다. 요한복음 4장 29절 또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물가의 여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각을 알아맞히고 현재를 알아맞혔다. 아신다. 베드로도 그 고백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믿음이 무슨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먹인다고 하는 말은 꼴을 먹이는 것이라면 것이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죠. 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호하고 찾고 고치고 다스리는 거죠.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한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14절 15절 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게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다. 교회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한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 짜증부리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일이 힘이 들어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그 과거에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수원에 가면 아주대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녀를 퇴원시킬 때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안고 웃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높은 분도 아닌데 좀 키가 나지막한 분인데 막 해가지고 이게 들고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나요. 속으로 앞으로 뒤로 돌을 저렇게 달아줬으면 금방 좌절할 텐데.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에너지가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걸 봤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일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양을 많이 사랑하니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막 물어가려고 할 때 쫓아가서 양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를 미워하는 열정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쳐서 사자도 곰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을 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직분을 목회자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구역장에게, 집사들에게, 교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면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모두에게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한 후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대한민국을 한번 책임지고 지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마음속에 애국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되면 큰일 납니다. 나라를 많이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오아시스, 사랑의 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만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주는 성품,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 이런 것들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을 확인하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가정에도 사랑의 가정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